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성 그룹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기쁨 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7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정직하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고백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가운데 또 코로나19 질병을 인하여 여러 가지 변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벌써 2년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만지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귀한 봉사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사람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 곳곳 가운데 있는 아픔과 상처를 쓰다듬고 치유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께서 번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위와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하고 찢긴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들 주님이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 삼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10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331장 찬송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 선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기울이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아멘. 두 돌판과 나무 상자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신명기, 다시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하는 그 성경인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모세가 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가데스바네아 요단강 이제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애국을 아주 급하게 탈출해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그런 40년 전 시내산의 일을 회상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친히 그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이 10계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두 돌판,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제작한 두 돌판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라는 표현을 하는데 놀라운 방법으로 직접 기록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특별할까요? 그 돌이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될 만한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 다듬어서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으니까 이것은 뭐 대단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 삼는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그 두 돌판에 10계명을 직접 손수 새기고 만들고 계시는 그 동안에 그 산 아래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의 장신구와 금을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아직 이 언약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바로 그때에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고 만 것이죠. 출발부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예상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이 돌판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 모세는 무려 금식을 며칠 했습니까? 4일? 40일을 했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금식인데요. 이것은 사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일 동안 특별하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받는 일에 그 거룩한 일에 인간 모세가 맞이할 수 있는, 맞닥뜨릴 수 있는 최고 극한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40일 금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아온 언약인데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봐. 지금 난리가 났다.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만났던 모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0장 바로 위에가 9장인데요. 9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애초에 언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실함에 그것이 달려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불 가운데 거룩한 음성 가운데 막 천둥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십계명을 일러 주셨을 때 이스라엘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그 거룩한 음성이 아직 그들의 귓전에 있고 그리고 채 40일도 지나기 전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잘 모르시고 막연한 기대 가운데 설마 그럴까? 내가 그렇게 거룩한 음성으로 말했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을까요? 아마 하나님도 아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어떠한 능력도 없었다. 오히려 이것이 그냥 증명되어진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뚝딱 만들어 버리거든요. 자, 그런 자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 네, 그거는 뭐 애초에 불가능한 일, 미션 임파서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멋지게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멋지게 출발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오늘의 우리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서 무관심, 아니 적어도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는데 너무나 자주 실패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이스라엘보다 나는 낫지.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양심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성경에 읽다 보면 야, 답답하다.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게 되는 영생의 이 새로운 관계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그 일상의 여러 가지 긴급한 요청들 때문에 또 나의 개인적인 필요 때문에 너무나 쉽게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언제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일과표에서 저기 끄트머리 가장자리로 밀려나든지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부담이 되다가 그 부담조차도 이제는 아예 부담스러워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풍성함 이런 것들 부담이 되니까요. 우리가 그 택배 보낼 때 박스 포장하잖아요. 챙챙 감아가지고 안 떨어지도록 챙챙 감아가지고 저 우리 마음 한 구석 저 어느 창고에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우선 속은 편해요. 홍해 바닥을 건너왔습니다. 홍해 바닷물 밑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먼지 나는 땅을 만드셨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거기서 묻혀온 그 흙들이 그들의 발에서 다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마음이 시큰둥해졌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밤을 지낼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헐겁게 물들었던 그 문짝 아직도 눈에 생생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건진받고 애굽은 전멸인데 우리는 구원받았구나 하는 그 감격은 애굽을 출발할 때 쌓았던 떡덩이처럼 말라 비틀어버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시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그런 분 같아요. 시내산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쩌렁쩌렁 번개와 내성 가운데 거룩한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더 들려주십시오. 아니에요. 기겁을 하고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당신이 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과 직접 뭔가를 하기보다는 한 달이 살짝 걸쳐서 하나님과 뭐 깊은 뭐 이런 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그냥 한 달이 걸쳐서 적정한 거리 유지, 우리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루기 쉬운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즐겨 먹고 하는 그런 기호식품, 그런 상품처럼 꼭 내 구미에 딱 맞을 때 내가 소비하고 싶을 때만 필요한 그런 하나님은 얼마나 좋겠는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며 살아간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은 과연 우리의 삶에 정말로 의미가 있고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뭘 그렇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며 살아야 되냐. 차라리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장신구를 뜯어서 금송아지를 빚어 만드는 일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신을 만들어서 나의 삶을 그렇게 유지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본문 1절에 보면 서두에 그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정확히 오늘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보다 훨씬 더 쉽게 무관심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할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시작도 하기 전에 언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파괴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판, 두 돌판을 주시고 이번에는 그것을 나무 상자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그 금송아지 하나님께 잔뜩 취해 있던 이스라엘 그들 머리 위로 모세가 들고 온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그 두 돌판이 박살이 나고 그 돌가루가 그들의 머리 위로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시작하자. 저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이제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으로 삼아서 난 할 수 있어.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 주님의 기업으로 계속 삼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다시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특별한 직접적인 대답보다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냅니다. 모세야, 네가 깨뜨린 그 두 돌판과 똑같은 두 돌판을 이제 네가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것을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나무 궤짝 상자도 만들. 이 나무 궤짝은 뭡니까?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소를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는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상자입니다. 그 언약궤 위에 덮개는 뭐예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말씀과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네가 그걸 가지고 산에 올라오면 내가 처음 썼던 그 십계명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적어주마. 너는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나무 상자에 꼭 넣어서 잘 보관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은 금식하면서 받았던 그 첫 두 돌판이 이제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시작하기도 전에 그렇게 끝나버린가 싶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이제 다시 모세는 두 번째 40일을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 40일도 역시 절대 금식. 음식은커녕 물도 마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생명과 기력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처음 그대로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깨어진 이 언약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두 돌판이 박살나는 일이 없게끔 나무 상자에 꼭꼭 담아서 보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그 두 돌판이 깨어지지 않고 여기 나무 상자에 들어있네요. 이 고백이 오늘 본문 5절에 있어요.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그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40년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와 지금은 40년의 시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두 돌판은 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과 늘 동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광야의 40년은 어땠습니까? 야,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출발부터 어겼는데 자, 두 번째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어. 파이팅! 그랬습니까?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 40년을 어떻게 보내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9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9장 6절에서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신명기 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어땠다고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경외한 그 첫 언약의 돌판이 깨어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도대체 이스라엘은 양심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언약 관계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만이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이 광야 40년 동안 품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피 안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사랑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분과 접속이 되어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십계명의 에센스잖아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은 글렀어. 이런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것을 성실하게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그들처럼 말이에요. 허물투성이고 외고집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럴 바에는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예 설정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면 서로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속이 끓고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두 돌판을, 언약의 그 말씀의 두 돌판을 나무 상자에 고이 간직하여 보관해 오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의 정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제 그 두 돌판도 그것을 담았던 언약궤 나무 상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넣어주신 거예요. 나무 상자에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셨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의 심령 나무 상자에 보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끝까지, 우리의 조건이 흔들림과 상관없이 우리와 끝까지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은혜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심령에 말씀을 심으시고 성령을 보내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이 은혜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성,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뭘 열심히 하고 뭘 잘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잘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걸 보고 나서 내가 너와 계속 동행하겠다, 이것을 여부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마음 상자에 두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순종의 걸음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햇볕과 공기와 물로 모든 생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세상과 원수를 이기며 서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욕을 먹고 교회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이 많은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작은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니 애초에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아니시기에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언약 안에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주의 계명, 주의 사랑의 말씀, 우리가 한다고 해보지만 늘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향하여 보내오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은혜에 인하여 오직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능력 주시고 또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능력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 파송의 찬양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넌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를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